여러분 불가항력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불가항력이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우리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고를 가리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힘을 말합니다. 인간은 이런 불가항력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종교, 국가, 신분 구분할 거 없이 어느 누구나 무엇부터 하냐면 바로 기도부터 한다고 합니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고,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이런 불가항력의 상을 만나게 되면 누군가에게 꼭 기도를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유한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불가항력 상황에 놓인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성경에는 여러 명의 마리아가 등장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베단이라는 동네에 사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또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중한 병에 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마리아와 그의 언니 마르다는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께서 즉시 베다니로 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여인이 급하게 예수님을 모시려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다, 그런 소문을 익히 들어왔고 그러한 상황들을 많이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과 나사로가 어느 정도 친밀한 사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께 이 메시지가 전달만 된다 하면 예수님께서 만사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베다니로 한 걸음에 달려오실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오히려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유하셨다라고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잠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을 또 보시면 이번엔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너희를 위해 내가 거기 없었던 것을 나는 기뻐한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해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발벗고 도와주지는 못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공감 능력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부족해 보이는 예수님의 언행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이 한번 돼보기를 원합니다. 집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예수님만을 기다렸을 마리아와 마리아. 이틀이나 지체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함과 또 야속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체하시는 걸까? 세상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이런 마음마저 들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타나셨을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원망 섞인 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에 처하면 당연히 이런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즉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또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자매에게는 아무리 예수님이다 할지라도 죽은 자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머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 중에 예수님의 능력에 제한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주시고자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도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시점에 쓰셨는지를 예수님이 어떤 시점에 그걸 쓰셨는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모든 사역을 마치고 모든 일을 마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그 시점에 쓰긴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오늘 읽은 11장 그리고 12장 13장에 가보시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실명을 거론하진 않으셨지만 내가 빵을 적셔서 그 입에 넣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팔 자다 라고 하면서 그 빵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13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1절 후반절을 보시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다시 한번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영광 받으셨다고 합니까? 바로 지금 영광 받으셨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나간 즉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가룟 유다가 나갔다면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간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영광과 관련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십자가의 죽음은 괴롭고 엄청난 아픔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쓰라린 고통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을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셨냐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시점은 분명히 유다가 예수님께 떡 한 조각을 받고 나간 시점이기에 예수님에게는 고통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그 영적의 시간으로 보면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시작점입니다. 그 시작의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 또한 영광이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그 영광은 미래에 얻게 될, 미래에 있을 영광을 앞당겨 와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영광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시간법과 우리의 시간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하루에 24시간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 또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이 완전히 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이런 표현을 하면 우리의 시간이 일직선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은 원입니다. 원으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들이 한눈에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일어날 그 십자가 죽음을 예견하고 영광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잠잠히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정욕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구했다면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한 그 즉시 응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임자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10년 후에 우리가 응답을 받든 20년 후에 응답을 받든 이 일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응답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어려운 상을 겪고 예수님께 간청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줄 믿고 기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간청했을 때 그때 이미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죽을 병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독특한 시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미래 시제가 될 수 있고, 미래 시제라고 한다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 확률의 50%의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는 미래 완료라는 시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요 너는 이미 복이다, 복이 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빛이 생기는 것이고, 또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면 이미 우리는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렇게 미래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죽은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구했을 때 이미 응답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 모든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 우리 모두에게도 이 이틀의 시간이 꼭 존재하게 됩니다. 불가항력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였지만 아무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야 죽음을 피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독 제 눈에 들어온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3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를 정말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이틀이란 시간을 주신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도 분명 지금 당장이라도 이 사랑하는 나사로를 향해 달려가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정에 큰 능력을 행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이틀의 한 시간이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미 응답받았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염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며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놓고 주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